서울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2024년 9월 2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군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언제나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계절이 바뀌어 풍요로운 가을과 함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갈망하고 희망의 등불을 켜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데 사용되기를 원하며 겸손히 예배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은 소멸치 않으시며 영생을 위해 새로운 것을 알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는 끊임없는 제공자이십니다. 저희를 어린아이와 같이 되게 하사 무한한 주님의 본성을 이어질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은 모든 선의 중심임을 고백하며 믿음의 분량을 더욱더 늘려가게 하옵소서.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다른 이들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지적하므로 내가 더 많이 알고 있음을 자랑하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는 칭찬하고 개인적으로는 잘못을 고쳐주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탐욕을 위해 또 다른 부를 구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눈을 보호하시고, 제약던 세상에서 비방을 듣지 않도록 하시며 바보스러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저희들의 귀를 보호하여 주시고, 사사로운 이익에 마음에 쏠리지 않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의 마음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친절하신 은총의 하나님께서는 빈 그릇을 항상 채워주십니다. 저희들의 사랑이 차가워졌을 때는 따뜻하게 하시고, 공고함에 있을 때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사 말씀 속에 살게 하시고, 때 따라 먹을 양식을 주시어 저희 몸 안에서 뛰어노는 생명들과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것들 안에서 주님의 형상으로 빚으신 사랑과 만물에 대해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며 생명을 지배하는 법칙 안에서, 약동하는 생명의 힘 안에서, 끊임없는 생명의 움직임 안에서 저희들은 주님을 만나 경이로운 신앙을 경험하고 찬양과 예배에 참여하게 하여 주신 그 은혜에 다시 한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모든 행동과 종교와 미덕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늘 평화가 있고 풍요가 함께하도록 하소서. 평화로운 이 나라를 보존하사 전쟁의 아픔이 다시는 없게 하시고 분쟁을 막아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생활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스며들어 복음 증거와 헌신의 길을 열어주시어 모두가 풍성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환우에 계신 김형심 권사님을 긍휼히 여기시어 건강을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그리하여 주님의 치유의 역사 가운데 언제나 깊고 넓은 신앙심으로 그리스도인의 본이 되고 봉사와 헌신의 길에 가장 앞장서서 하셨던 모습을 오랫동안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의 주님께서 김영신 권사님의 회복을 거듭 부탁드리오며 소망과 부활과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행복하고 기쁜 날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이제 오늘 9월 29일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가 없는 사람은 희망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은 희망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아시겠죠? 죄가 없으면 하나님이 막 은총을 주시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 대로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뭐 이런 모든 소아시아 교회에 전하고, 그리고 이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만 감옥에 갇히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감옥에 갇혀서 사도 바울은 엄청난 은혜를 받고 정말 복음을 왕성하게 전합니다. 지금 그 내용을 빌립보 교회에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어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감옥에 간 일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러니까 시위대는 조금에도 설명하겠지만은 이 바울이 갇힌 감옥이 궁궐 안에 있습니다. 황제가 사는 궁궐 안에. 그러니까 그 간수는 친위대, 시위대라고도 하죠. 황제 직속 부하들이에요. 군인들, 젊은 군인들이에요. 그리고 그곳의 시중들은 또는 관리들,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나타났으니 14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나니. 이 소식을 밖에서 들은 그 로마교회 성도들이 처음에는 엄청나게 걱정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러 유대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감옥에 갇히고 말았다. 어떻게 하나? 그런데 소문이 또 면회 가보면 엄청나게도 복음을 막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 중 다수가 세상에 우리 바울 사도 목사님은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이 도우시더라. 그래,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야 하면서 막 밖에서 막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도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뭐하냐 해서 엄청나게 활력 있게 막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성경 강해로 갑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옥에 갇혀서 오히려 그토록 원했던 로마를 향한 복음 전파를 시작하게 되었다. 활발하게 시작이 되었다면서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제는 복음 전파의 기회가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또 갇혀있기 때문에 몸도 마음도 갇힌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이 들어서 실망하고 낙심해야 되는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히려 감옥에서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감옥에 갇혔는데도 사도 바울은 그 로마의 황제 궁궐 속에서 자기를 이제 관리하는 친위대원들, 정말 어떻게 보면 밖에서는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친위대원들이에요. 황제의 측근들이죠.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궁궐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대하면서 아주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구원시켰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로마의 복음은 변방 주변에서 로마에 전해진 게 아니고 황제 궁궐에서부터 시작했다. 할렐루야.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근심했던 감옥 박혀 있는 로마 성도들 얼마나 걱정했겠어요. 그런데 면회를 가보거나 소문을 들으면 오히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더 열심히 병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그러한 바울의 복음 전파의 활발한 소식을 듣고 그 감옥 박혀 있는 로마 성도들이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누구를 신뢰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감옥에서도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막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그래서 밖에서도 막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 바울 사도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그러니까 더 믿음이 좋아진 거예요. 맞아.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엄청난 일을 하고 계셔. 그래서 겁없이 정말 이제는 믿음으로 밖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활발하게 전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옥에 갇혔었는데 복음이 더 활발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이 합당한 성경 구절이 한 군데 있어요.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28절 중요하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같이 읽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맞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을 살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세상을 보면서 믿는 자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하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발생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화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해 주십니다.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라기 4장 1절로 2절에 그러한 내용이 또 잘 나와 있어요. 1절을 또 읽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심판날이죠.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 돼.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런데 이것까지도 알아야 돼요. 아무나 돕지는 않으십니다. 아무에게나 기적을 베풀고 복을 주시진 않아요. 그러면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입니다. 이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는 무서움을 갖는 거예요. 그게 경외입니다. 그러니까 경외는 그 뜻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섬기고 따르면서 너무 좋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내가 죄를 지으면 심판받을 거야라는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을 우리가 현대로 번역해 보면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섬기면서 이제 경이죠. 한편으로 죄를 지으면 심판받는다 해서 알고 믿는 너희에게 즉 두려움을 갖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면 너무 기쁘지만은 그러나 내가 죄를 지으면 심판받게 된다는 것 두려움을 가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일까요? 누가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누가 하나님을 좀 바르지 못하게 섬기는 사람일까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은 누가 진짜 신앙인이냐, 누가 진짜 경외하는 사람이냐, 누가 가짜 신앙이냐, 누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실제로는 신앙이 좀 안 좋은 사람인가가 어떻게 구별하는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로 21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진짜 신앙인이냐 진짜 신앙인이 아니냐를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는 다 본인은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 아시고 천사 알고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정말 진짜 신앙인이냐 가짜 신앙이냐 죄가 있냐 없냐로 가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가 있으면 심판받죠. 그게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라기 4장 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가득. 여러분 지푸라기가 얼마나 불 속에 넣으면 잘 타버립니까?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아요. 뿌리와 가지까지도 남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죄가 없거나
비록 죄를 지었지만 진심으로 회개버린 사람들은 말라기 4장 2절 말씀처럼 막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우리 말라기 4장 2절을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죄가 없거나 죄를 지었지만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또 성경에 있죠. 여러분 잘 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화면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로, 이건 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에는 죄 없음입니다. 그러니까 죄 없이 살면, 그리하면 이 모든 걸, 이 축복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4절.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는, 죄 없는 의로운 자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 그날로 족하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죄가 없는 사람은 희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죄가 왜 희망이 있느냐? 죄가 없이 진짜 신앙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이 막 감옥에서도 바울 사도를 도와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을 끊임없이 도와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는 사람은 끊임없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죄가 없는 사람은 희망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근거예요. 여러분, 희망이란 거 아시죠? 희망은 앞일에 대하여 항상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 중에 진짜 신앙인들은 희망이 있는 사람들. 왜? 하나님이 우리 죄만 없으면 우리 평생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죄가 없으면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가 죄가 없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 미래에 대하여 기대도 좋습니다. 희망을 가져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신앙인의 모습 아시죠?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행복을 누립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용기를 갖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주저앉지 않습니다. 왜? 기대감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내가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신앙인들, 진짜 좋은 신앙인들 바라보세요. 뭐 고난이 온다고 두려워합니까? 고난이 온다고 주저앉아 통과가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병들어도 여러분, 진짜 신앙인은 기대를 해요. 하나님은 또 이런 상황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신앙인들의 결과를 보면은 반드시 그렇게 됐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오늘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누리고 싶은 사람은 희망을 가지세요. 그래서 이 말씀은 좋은 믿음을 사세요, 이런 말씀입니다. 좋은 믿음을 살아보세요.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고난 속에서도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용기를 내기는 원하는 사람 역시 희망 가지세요. 이 말씀은 신앙을, 좋은 신앙을 살아보세요. 반드시 여러분 기적을 만납니다. 또 오늘 예배드리는 사람 중에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주저앉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 이렇게 하세요. 희망을 가지세요. 곧 그 말은 좋은 신앙을 가져보세요. 당신의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 죄가 없어야 된다고 아시고 계십시오. 죄만 없다면. 그리고 혹 죄를 지었다고 진심으로 회개해서 용서받아 버린 자는 희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죠.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묵상과 적용 고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하면서 죄가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축복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죄를 짓지 않아야 됩니다. 매일 기억하십시오. 나는 신앙인으로 절대 죄를 범하면 안 돼. 그럼 축복이 사라져.
그러나 내가 죄를 범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보호해 주실 거야. 어떤 경우에서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히 알고 또 죄의 결과를 알아야 합니다. 죄의 결과의 무서움을 모르면 꼭 악한 길로 또 가버려요, 여러분. 신앙인이 죄를 보면 안 돼요. 그건 여러분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절대로 죄를 짓지 말고 희망을 갖고 살아야 돼요. 내가 죄만 없다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인도하고 보호해 주실 거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누가 살아주는 게 아니라 내 인생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할 수 없어요. 내 인생은 내 책임입니다. 잘못돼도 내 책임, 잘 돼도 내 책임. 그러면 잘 돼야 되겠죠. 할렐루야. 잘 돼야 됩니다. 나중에 잘못되어 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면 그때 후회도 소용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께 당부합니다. 인생을 소중히 여기세요. 여러분, 한 번밖에 못 사는 거 아시고 인생을 소중히 여기시고 전신 바짝 차리시고 절대로 죄짓지 말고 그 나라의 그에 의해 죄짓지 말고 좋은 믿음으로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구원도 받고 상급도 받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인도하고 보여주시고 희망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좋은 믿음으로 선한 행위를 하고 사면 그것이 내 인생의 좋은 발자취,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의 생활에서 절대 죄지지 마시고 좋은 믿음으로 선을 행하며 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권면 화면에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오늘부터 이후에 절대 죄를 짓지 마시고 혹 지은 죄가 있으면 반드시 진심으로 회개하시고 그리고 이제후로는 죄를 짓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복되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살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권면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권면을 화면에 나와 있으면 한번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죄만 짓지 않는다면 여러분 희망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줄 것입니다. 평생을 인도하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제목도 화면에 나와서 같이 읽어요. 오늘부터 이후에 절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혹 지은 죄가 발견되면 반드시 진심으로 회개하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오늘 이후에 어떤 죄도 짓지 않겠습니다. 혹 지은 죄가 발견되면 반드시 진심으로 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만 따라서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저들의 인생에 말할 수 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제목 기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기도를 드리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배우자와 가족들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꿈과 계획을 위해서,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업과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특별히 부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꿈을 위해서, 진로를 위해서 여러분의 평생의 활동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놀라우신 사랑해 주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하심 연총이 2024년 9월 29일 주일 예배를 드린 모든 성속들 머리 위에와 기도의 제목들 위에, 특별히 후손들 머리 위에, 일찍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던 중에 꿈과 계획을 가지고 해외로 이주하여 가서 살고 있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오늘 이 순간에도 해외 곳곳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나 직장 생활을 하고 있거나 혹은 공부를 하고 있거나 혹은 여행 중에 있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자랑스러운 우리 교회 청년들, 좋은 부모 만나 잘 자라고 나라를 지키고 있는 군인 우리 정욱이와 신혁이와 현빈이 머리 위에, 우리 교회 태중의 아기들 머리 위에, 태중의 아기를 품고 있는 임산부들 머리 위에, 이제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 우리 교회 아기들과 어린이들, 우리 교회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